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가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이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마치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한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게끔 선지자를 통해 하나의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아와 다윗을 비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님이 오자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거죠. 남의 것으로 생색내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자마자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진 자가 단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 것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당시 왕은 나라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고 재판장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광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에 명한 대로 그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 갔으니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못한 것에 대해는요, 그 잘못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빼앗은 것도 갚아줘야 하는 거죠. 이러한 말에 7절에서 나단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부한 사람이 당신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거기에 더 나아가 만일 그것도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부족한 것을 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게 하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엄하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 같지만 10절에서는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은 것처럼 결국 그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해줍니다. 실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통일 왕국을 잃은 후에 결국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되고 다윗 역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그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길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방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자신의 영혼도 스스로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러한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리고 그 다윗의 사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생명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요. 다윗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는데 어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윗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그를 세운 자에 대한 비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한 생명을 무고하게 죽이고 한 여인을 얻었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 죄를 잊으신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없다 여기신다면 이 세상은 더 큰 죄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자유롭게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달라고. 그래서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악을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에게는 예리한 그러한 믿음의 잣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